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지요? 내일은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강릉에 가서 벌통을 네 건물에 열어보니까 꿀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카시아 꿀인데,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꿀 뜰 준비는 다 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강릉으로 가서 꿀을 채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벌통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채미를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나올 때는 뭐 그 정도면은 한 드럼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많이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5말 정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돌려봐야 알지요. 왔다 갔다 했더니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말씀을 전하고 지금 누워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꿀을 채밀하러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의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살으라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두움의 세력을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빛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진리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원 골수에 새겨질 때에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의 특징은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소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요게 참 성도예요. 성도는 왕, 관리, 부모, 자녀, 윗사람, 형제, 동료, 아랫사람을 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도리를 다 하라 그 말입니다. 직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도 받고 아버지에게는 아주 어때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귀중한 아들이었지만은 형제들은 그를 시기해서 애굽의 이스마엘 상고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으로 더불어 간음하고자 할 때에 요셉이 도망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가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 하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바로 하고 부모 형제에게도 바로 하고 백성에게도 똑바로 했다. 그러므로 요셉이 7풍년 7흉년에 대한 꿈의 해석을 하고 7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 창고에 쌓아놓았다가 7흉년에 7회 흉년에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 부모 형제들 고센 땅으로 불러내려서 70인을 살려냈던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항상 없어서 안 될 소금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인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로 짠맛을 내요. 아주 짜거운 맛.
두 번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게 하며, 네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지요. 소금은 알알이 있을 때는 그냥 모래나 비슷하지요. 왕모래나. 그런데 소금은 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짠맛을 내요. 그러면 성도가 이 소금의 특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맛있는 소금이 되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 짜게도 쓸모가 없이 된다 그 말이지.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첫째로 자신에게는 맛이 없어지고, 요게 뭐냐? 신앙의 맛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맛있는 소금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내버린다고. 하나님은 내버리고. 세 번째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 소금을, 맛있는 소금을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밟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맛이 없어지는 것은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가 원줄기의 진액을 빨지 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고 맛있는 소금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심령이 되면 성경을 보아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싱겁고 맛이 없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마치 시계추가 계속 움직이듯이 시계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맛이 없어. 성경 봐도 맛이 없고, 찬송가 불러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맛이 없어.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 예? 이쯤 되면 멀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까닭이에요. 8가지 복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는 맛이른 소금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저 따위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여서 조롱하고 발로 밟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도가 소금의 본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나듯이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자신의 형태가 없어져야 맛을 내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못 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자신이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명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충성되이 해 나가야 이게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는 거예요. 소금 노릇 제대로 하는 성도는 어떤가? 소금 노릇 제대로 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소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짠맛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무슨 일에나 희생하고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소금 노릇을 잘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그 형체가 없어져야, 자기 몸이 녹아져야 맛을 내듯 성도도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그 소금 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나는 녹아지고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니 하나님이 소금된 성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제 바꿔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서는 소금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4절로 16절에서는 성도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는
벌써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중생하여 빛 대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빛은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죄는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부끄러워하고 거절하고 어두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을 싫어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가므로 어두운 곳이 환해졌다 그 말이 밝아졌어. 성도에게서 비추어 나가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마을, 동네와 같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진리의 역사와 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로 빛을 비추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놓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전기불 다 켜면 전체가 환하지만은 옛날에는 석유 이런 대병에다가 한 대병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큰 호야라고 하나요? 이런 대한등 같은데 큰데 키면 석유가 빨리 따른다고 밝긴 밝은데 사기로 된 호롱 꼭지가 요런데 심지를 문종이로 박아가지고 석유를 거기다 부어서 뚜껑을 닫아서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요그만하게 요그만하게 불이 올라오지요. 그 밑에서 어머니들이 바느질을 하고 우리들이 책을 보고
농촌에 그래 살았어요. 도시에는 전기가 일찍 들어온 것은 그렇지만은 전기가 늦게 들어온 곳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이 너무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끄름이 나잖아요. 콧구멍이 시커매진다고. 그러면 성냥가치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세워놓으면 끄름이 안 나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예? 저도 어릴 때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호롱불 하나만 이렇게 켜놔도 온 방안이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비춰요. 그 호롱을 땅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등경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높이가 이만하죠? 이렇게 이만한 데다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꽤 높지요. 아마 자로 재면은 한 50cm 정도? 그렇게 높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 밝아져요. 성도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나가는 빛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분위기와 환경을 통해서 비칠 수 있는 범위까지 비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 빛을 말 아래 두면 비추어 나가지 못하잖아요. 높이 올려놔야지. 그러면 말 아래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성도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 당파, 탐욕, 이기주의, 쟁투, 시기, 분쟁, 우상숭배, 술수, 인본주의는 모두 말 아래라고 보면 됩니다. 10가지. 이것 때문에 빛이 가리워져서 비추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의 개인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잘 교회가 가다가도 성도 하나가 빛을 잊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나라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어두움에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 오면 빛을 비추어 쫓아버려야지.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빛이 가리워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가슴을 치고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혼인 새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빛이 비추어 나가요. 이렇게 비추는 빛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점점 어떻게 해요? 널리 비추어져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켜서 아하, 빛을 가리는 생활을 해왔구나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의 빛에 조명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서 어두움 속에 신음 고통하는 형제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에 적용을 받으며 살으라 그 말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으니 주신 말씀이 선하게 인도했을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빛을 조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겠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녹아서 맛을 내는 희생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신음 고통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의 세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일하기가 아주 노곤해지는 그런 계절이 지금 우리 앞에는 왔어요. 아주 하루가 다르게 온 산천은 옷을 갈아입느라고 야단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새봄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잘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때에 야, 나도 저 사람 볼 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